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갈렙은 나이가 85세인데 청년과 같은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기독교 교육은 가르치는 게 아니고 바라보는 거다.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분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했을까를 자꾸 바라보다 보면 바라봄의 법칙이 생기고 본때가 생깁니다. 저는 성경의 몇 사람들 중에 구약 성경에는 여기 갈렙을 좋아하고 신약 성경에는 바나바를 좋아하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안드레를 좋아합니다. 이 세 사람의 특징은 주인공이 아니에요. 항상 세컨드 리더십이에요. 여호수아가 대권을 차지하고 갈렙은 항상 2인자예요. 항상 옆에서 그냥 돕는 자예요. 초대교회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이방의 사도로 강력하게 쓰임받은 사람은 사도 바울이지만 그 사도 바울을 처음에 깡패 같은 사도 바울을 대불다가 전도사를 시키고 그렇게 길러낸 사람은 최초의 선교사님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였던 바나바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가 집에 가서 형님아 가보자 해가지고 형님 베드로를 전도해와 가지고 그 형님이가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의 수제자가 됩니다. 이 세 사람들의 특징은 항상 이렇게 남을 잘되게 하는 거예요. 항상 자기는 그저 세컨드 리더십에 불과하고 돕는 자로 선한 영향력을 미친 그런 사람들이 갈렙이고 바나바고 안드레고 그렇습니다. 저는 23년 전에 제가 이 교회에 담임 목사로 올 때 첫 설교를 제가 갈렙에 대해서 한 기억이 있습니다. 갈렙은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연구 대상이에요. 우리가 찬송 부를 때 여호수아 본받아 이래 찬송을 불렀지만은 많은 부분에서 여호수아보다 앞서는 사람이 갈렙이에요. 소울메이트예요. 갈렙이 있어서 여호수아가 있는 거예요. 갈렙이 항상 미리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갈렙이 10명의 정탐꾼은 다 안 된다 죽었다 하는데 갈렙 혼자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은 건너가서 차지하자. 갈렙 혼자 얘기했습니다. 나중에 여호수아가 뒷받침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갈렙이 치고 나가는 거예요. 최고의 원로요, 최고의 구국공신이요, 최고의 기득권을 가진 갈렙이지만은 그 자리에 먼저 산지를 내게 달라. 갈렙이 항상 먼저 일을 저지르고 치고 나가면 뒤에서 여호수아가 추인해 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갈렙의 신앙이 한결같았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나 나이가 들고 직분을 받고 세월이 흘러가거나 상관없이 믿음이 똑같이 한결같은 믿음으로 나가는 게 갈렙의 신앙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는 이 변이 바이러스, 변종 바이러스가 무서운 거잖아요.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예측 불허의 상황이 코로나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여러분 변질이 될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갈렙의 믿음은 변질이 안 되는 거예요. 한결같이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을 소개할 때 보면 오늘 성경 말씀에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 이렇게 소개하는데 그니스 사람이라는 말은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갈렙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시대의 그니스 사람은 가나안 족속이에요. 우리가 모압 사람 룻, 우리가 헷 족속 우리야, 여리고의 라합 이런 사람들은 다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중간에 결단을 하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모압 이방 여자 룻이 결단을 하고 하나님을 믿어버린 거예요. 그 믿음이 그렇게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정통이 아닌데도 믿음으로 결단하고 난 뒤에 라합이 그랬고 우리아가 그랬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그 한결같은 그 이후에 갈렙의 신앙을 보면 전 생애를 걸쳐서 80대 후반이 될 때까지 그대로 믿음이 자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세월이 지나가면 동심의 세계를 다 까먹어버리고 첫사랑은 식어 빠지고 열정은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사람이 한결같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잖아요. 변함이 없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대단한 것은 하나님 우리를 미리 사랑하시고 변찮는 주님의 사랑, 변함없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에 늘 감사한 거예요. 사람의 사랑은 변덕이 죽을 듯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열정이라는 것은 뭔가 보니까 해도 지치지 않는 힘이 열정이더라고요. 열정의 소유자는 실패를 해도 포기를 할 줄 모르고 비난을 받아도 끄떡도 안 하고 그게 열정의 소유자예요. 갈렙은 나이가 들어도 직분을 받아도 지금 여기서는 이스라엘 최고 고참이에요. 갈렙과 요수아 두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까 가장 원로고 가장 노장이고 최고의 지금 베테랑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득권을 갑질을 1도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무슨 특공대 대장 같은 나를 보내주옵소서,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이렇게 나서는 것이 80대 노익장 청춘 갈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탐을 부리지 않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람이 최지기가 쉬운데 여기는 그럴 틈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청춘을 살아가는 모습이 갈렙입니다. 출애굽 1세대 가운데 다 광야에서 죽고 지금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기득권을 행세하지 않습니다. 출애굽의 1등 공신이요, 대권을 차지하려고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그냥 대권은 여호수아 자네가 다 하고, 여호수아와 쌍벽을 이루고 많은 부분의 성경에 여호수아보다 먼저 갈렙이 나옵니다. 갈렙이 먼저 이렇게 발표를 하고 갈렙이 먼저 일을 이렇게 추진해 나가지만은 그가 전혀 그런 대우받으려고 하는 모습이 없고 그저 야전에 특공대 중대장 정도의 기백을 가지고 지금 등장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특이한 것이 보면 14장 10절에 85세가 되도록 하나님 나를 생존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 우리 교회 강대희 집사님이라고, 이 집사님이 김해 공군 비행단장 출신이더라고요. 여러분, 공군사관학교로 나오고 별을 달기까지는 많은 친구들이 죽고 많은 사건이 있고 별을 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때까지 살아남은 게 그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40대의 나를 불러서 그런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꾼으로 쓰셨지만 그때 이후로도 벌써 45년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이 45년 동안을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45년 동안을 난리장판을 지내고 출애굽 광야길을 걸어오고 혼란과 전쟁을 거치면서 지금 가나안 땅의 전쟁만 7년째거든요. 그럼 전쟁이 뭡니까?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가장 세상에서 참혹한 게 전쟁이라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나라가 망가지고 국토가 파괴가 되고 뭐 모든 게 깨어지는 게 전쟁이라. 전쟁의 이 참화. 지금 갈렙은 평생을 전쟁을 하고 가나안 땅의 전쟁만 7년째입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 나를 생존하게 하셨다. 하나님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이 엉망진창 난리장판 가운데서도 하나님 내 생명을 살아있도록 지켜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화려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서 감사한 게 아닙니다. 보릿고개를 지나고 6.25 동란을 지나고 IMF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리바이벌보다 못지않게 중요한 게 서바이벌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고 살아남은 게 장땡입니다. 85세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두셨다는 거예요.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85대 노인이 청년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설레이는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85세지만은 40대나 지금이나 쌤쌤이다. 힘이 똑같다. 전투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전투 의욕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나는 이제 노인이다. 나는 이제 나를 대우해라. 나는 뭐 조용한 데 가서 화초물이나 주고 강아지나 키우고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나를 특공대 대장으로 앞장 세워라. 등 따시고 배부른 건 너가 다 해라. 야, 어떻게 이렇게 85세 노인이 이런 청춘을 얘기할까요? 대우받고 안락한 환경을 다 포기하고 스스로 산지를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성경의 산지는 가장 위험한 곳이기도 하고 가장 좋은 곳이기도 한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성경 지리에 나오는 산지를 죽었다 깨도 이해를 못해요. 성지순례를 가보기 전에는 도무지 이해를 못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과 우리나라가 기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산꼭대기는 그야말로 산꼭대기에 불과하지만 이스라엘은 산꼭대기가 가장 위험한 곳이기도 하지만 가장 살기 좋은 곳, 산 위에 마을이 있습니다. 산 위에 샘이 솟습니다. 산 위가 서늘합니다. 이스라엘 요르단 중동에 가보면 높은 데가 아파트가 비싸요. 이 산지를 아낙 자손의 최고의 거인 족속이 버티고 있는 가장 난공불락의 어려운 산지를 내게 달라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곳을, 가장 좋은 것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대 최고의 미인이었던 에스더가 평생을 곱게 간직한 미모를 갖다가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자기 미모를 다 던져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금식을 하고 나섰듯이 여기에 이 갈렙의 기회가 대단한 것입니다. 대권 같은 거는 여호수아 자네가 다 하고 나는 뭐 이 산지 특공대 대장 이런 거 내가 다 하겠다. 여러분, 이 갈렙의 청춘 신앙을 보면 몇 가지로, 첫째는 목도하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라.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대하심을, 하늘의 영광을 목도하라. 본때가 눈이 영안이 열려야 돼. 영안이.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런 자신감이 나오는 거거든요. 지지난주에 장경동 목사님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장경동 목사님이 이러시더라고요. 김 목사, 나는 요즘 내가 보니까 내가 살아오면서 최고로 내가 지혜가 꽃이 피었다. 내가 보기에는 공자나 맹자보다 자기가 더 똑똑한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공자, 맹자는 천국의 비밀을 모르고 죽은 사람들이요. 장경동 목사님, 나는 성경을 배웠지 않냐? 나는 천국을 알았지 않냐? 영생의 비밀을 알았지 않냐? 공자보다 맹자보다 안 똑똑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평생을 책을 보고 평생을 연구를 했으나 이제 70이 다 돼 가니까 영안이 확 열려가지고 자기가 봐도 똑똑하다는 거예요. 제가 봐도 똑똑한 것 같아요. 여러분, 갈렙이 지금 85세가 되고 나니까 영안이 열려가지고 막 산전, 수전, 우주전, 공중전 다 겪었으니까 야, 우리 하나님은 막 광야의 길을 내시고 막 사막에 신장로를 내시고 우리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 있으니까 여기서 큰 소리를 뻥뻥 치는 거거든요. 견문을 넓히고, 여러분, 볼지어다 보라 하면 성경에 봐야 돼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맛을 본 사람, 봐서 눈이 열린 사람은, 영안이 열린 사람은 다르다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목도해야 되지.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가 가데스 바네에서 볼 때 10명의 정탐꾼은 팩트만 보고한 거예요. 가나안 땅은 끝내준다는 거예요. 적각골이라는 땅. 그런데 우리가 들어가기는 위험하다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은 팩트 보고하면서 팩트, 사실을 보고한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이 각 지파의 보스들입니다. 각 지파에서 최고의 엘리트를 뽑았는데 이것들이 보고 온 게 틀린 건 아니에요. 사실은 맞아요. 그 좋은 적각골이 하는 땅, 가나안 땅은 좋은데 우리가 가기는 너무나 위험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죽는다는 거예요. 갈렙 혼자 나서서 아니다, 저 땅이 아름답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가면 된다. 너희들은 다 우리가 메뚜기 같다고 했지만 아니다, 내가 보기엔 저 새끼들이 바풀떼기다. 건너가서 비빔밥을 해먹을까, 죽을 쏘아 먹을까, 볶아 먹을까.
여러분 이게 볼 때 팩트만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안을 가지고 볼 때 저것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것이 아니고 저 위험한 것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영안이 열리니까 눈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목도한 갈렙이니까 여기서 이제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봐야 됩니다. 베드로가 바다 밑에 발 밑에 찰싹거리는 파도를 보면 꼬르륵 빠져들어갔지만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때는 그냥 걸어가는 거잖아요. 두 번째, 선도해야 됩니다. 선도.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이 다 안 된다고 할 때 갈렙 혼자 된다고 치고 나가는 거예요. 갈렙이 혼자 얘기합니다. 나중에 여호수아가 그걸 동조를 하면서 겨우 상황이 넘어갑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 갈렙이 혼자 85세 영감님이 산지를 내게 달라 치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선점 효과라는 게 선점 효과. 미리 치고 나 매도 먼저 맞는 놈이 낫다고, 시작이 절반이라고. 여기에 갈렙은 이슈를 선점하고 나가는 거예요. 뒷북치는 인생이 아니에요. 마라톤의 원리 중에 하나가 선두그룹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마라톤이 5,000명이 달리기를 할 때 선두그룹을 계속 한 50등 안에 들어야 그 사람이 1등을 하는 것이지, 뭐 중간에 좀 놀막 하다가 한 3,000등 좀 젖었다가 속가가지고 1등 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년벽도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선점하라, 선도하라, 앞장서야 된다니까요. 한 번 다운되면 한 번 뒤처지면 힘들다는 거예요. 끌려가는 인생이 되지만은 어차피 하는 거 잘하자. 누구라도 할 거 내가 하자. 언제라도 할 거 미리 하고 취합을 하는 거예요. 소극적인 게 비극적으로 되기 쉽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저것들이 아무리 막강한 안악자손이 버티고 있는 저 도성이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저것들 쫓아낸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이거는 만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미리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한 갈렙이 선도하고 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도해야 돼. 주도해야 돼. 네가 어쨌든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주도해라. 주전자 정신을 가지고 주인공 의식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살아가고 주류가 되고 인류가 되고 본류가 되고 한류가 되고 네가 해결해 나가는, 네가 사돈 남말하듯이 하지 말고 뒤에서 비주리처럼 궁시렁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남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85세 영감님이 내가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앞장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압도해야 됩니다. 목도하라, 선도하라, 주도하라, 압도하라. 압도하라는 게 뭡니까?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받은 사람은 세상 눈치 안 봅니다. 뭐 고객 만족, 고객 감동이 아니라 고객을 졸도시킨다니까요. 다른 사람들 입이 딱 벌어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와, 이거 집사님 어째 그러노? 어째 그러긴 믿음으로 하는 거지. 어정쩡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입이 딱 벌어지게 하라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은, 이런 우리가 아무리 신통찮고 우리가 아무리 어리버리하고 시대가 아무리 악할지라도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어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실 것을 대망을 하라, 열망을 하라, 갈망을 하라. 사슴이 신임을 찾듯이 끌떡거리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은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갈렙은 오늘 성경에 보면 8절에 하나님께 충성을 하였다. 내 형제들은 10명의 정탐꾼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지만은 나는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을 하였다. 충성이라는 게 여러분 군인 정신의 대표적인 게 충성이잖아요. 10대 1로 싸우는 거예요. 10대 1로. 10명은 다 안 된다, 죽었다, 큰일 났다. 백성들을 다 낙담을 시키고 여론을 악화를 시켰지만,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은 찬양을 했지만은 이스라엘은 그것을 정복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문제는 확대시키고 하나님은 축소시킨 것들이 10명의 정탐꾼이라는 거예요. 갈렙은 반대입니다.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보다도 크신 주께 주님께서는 그 문제보다 더
위대하시다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팩트만 보고 가나안 땅에 그런 장대 같은 인간들 그것들만 보고 기가 죽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간다. 못 먹어도 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하나님께서 끝장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밀고 나갈 때 충성된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 여러분 코로나가 계속 되어지고 뭐 별꼴이 다 있고 새해가 되었지만 전혀 새롭지가 않지만은 그럴 때일수록 복잡 단안할 때 성도는 약간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약간은 한번 해볼 끼네 한번. 아따 하나님 뭔 복을 이렇게 주시려고 이렇게 고생이 끝이 없냐는 거예요. 오기가 발동하고 설렘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복음의 두나미스 능력을 그 접촉점을 찾고 누군가가 여러분 렌저에 햇빛을 모으면 불이 붙듯이 누군가가 불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면 폭발적인 두나미스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능력을 폭발적으로 일으켜야 됩니다. 누가 불씨를 일으킬 것인가? 누가 기도원처럼 횃불을 높이 쳐들 것인가? 누가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기름 부음을 줄 것인가? 전도를 해도 동력화를 하고 저는 작년을 지나면서 내가 목사가 돼서 전도도 잘 못하고 이래서 되겠나고 제가 작년 가을에 부담을 많이 느꼈는데 그 열매가 1월 첫 주에 1명 등록하고 제가 이번 주에 또 2명 등록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1월 달에 지금 3주째 3명을 등록시켰다는 사실. 작년 말부터 계속 고민을 하고 좀 부끄럽게 생각하고 했더만 하나님이 뜻밖의 영상교인도 붙여주시고 지금은 여러분 어차피 영상시대입니다. 영상시대. 영상교인도 등록시키고 뭐 때로로 던지 못 던지 대상이고 가릴 게 없는 거예요. 닥치는 대로 해나가는 거예요. 지경을 넓혀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경계를 넘어선다니까요. 경계를 초월한다니까요. 누가 폭발적인 부흥을 만들어내냐는 성령의 불을 끄는 소방수 역할을 하지 말고 고넬료처럼 물꼬를 틔우는 사람, 폭발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사람.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고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도 쓰임받고 부름받고 폭발적인 그런 성령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을 분배하는 중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 최고다. 하나님 기업을 축복권을 소중한 줄로 알고 기히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갈렙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하신다. 약속하셔서 가만히 앉아 기다리는 게 아니고 미리 목도하고 선도하고 주도하고 압도하고 나가는 것이 갈렙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니까 내가 온몸을 다해서 미리 치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 했으니까 챙겨 먹는 거예요. 새해에 새롭게 일들을 시작하는 분들을 보면서 비웃거나 시기하지 마세요. 갈렙과 요사처럼 그들을 격려하고 응원하고 축복해야 됩니다.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모범생이 되려고 하지 말고 모험생이 되거라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저 모범생이 되려고 애를 쓰지만 모범생 가지고는 그거는 뭐 월급제의 정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모험심을 가지고 제가 중국에 청도에 갔을 때 옛날에 집회를 가보니까 종업원을 3,000명을 데리고 중국에서 사업하는 집사님이 그 건기홍 집사님이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더라고요. 그분이 중국에 3,000명을 데리고 사업을 하는데 아이고 집사님 이래 돈을 많이 투자해가지고 뭐 번제이나 건지나 이러니까 아닙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다 모험입니다. 상당한 위험 부담을 안고 모험심을 가지고 사업이 되는 것이지 가만히 앉아서 그냥 그런 사람은 사업 못한다. 그래서 모범생으로 만족하지 말고 모험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까지가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양산, 울산, 부산, 산을 내게 주옵소서. 이렇게 나간다니까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실패는 바느질할 때 실패, 배추 셀 때 한 포기 두 포기, 포기는 없다. 이게 여러분 너무나 코로나가 오래가고 꼼짝을 못합니다. 꼼짝. 뭐 좀 하려고 하면 뭐 동선이 겹치는 뭐 아들이 동선이 겹치고 뭐
여러분 얼마나 코로나 때문에 꼼짝을 못한다. 뭐 좀 한락하면 뭐 코로나고 뭐 아무것도 안 되는 시대지만 이럴 때일수록 갈렙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압도하고 선도하고 주도하고 치고 나가야 됩니다. 기죽지 말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새 역사를 이루실 주님을 대망, 열망, 갈망하면서 이 어두운 시대의 새해를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